이 시간에는 믿음과 실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실상, 믿음 생활과 실상. 신앙생활과 나타나는 결과는 정비례합니다. 각자마다 어떤 믿음으로 살았느냐 또 살고 있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을 때 때로는 불가능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바보 같고 때로는 답답한 것 같지만 끝내는 좋은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요사이 우리나라에 깜짝 놀랄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한지 모릅니다. 영적으로는요, 교단이 통합하여 하나 되는 일, 교계가 하나 되는 일,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또 생활적으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아픔도 괴로움도 많았지만 그러나 이제 모두가 떠지는 사람들이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일으키고 바르게 살기 운동을 일으키고 10% 절약 운동을 일으키고 30분 더 일하기 운동을 일으키는 일,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또 정치적으로도요, 여당과 야당이 서로 통합하는 일, 분단된 지 46년 만에 남과 북이 화해 협정을 조인한 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경제가 교류하게 체결하고 이산가족을 상봉하기로 하고 경의선 경호소 복구하는 일,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우리가 원했던 일들입니까? 지나간 역사를 통해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상으로 나타난 것인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또 인내하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실상은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시작이요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함께 생활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시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공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축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원하는 그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고 꼭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바라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또 소망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정말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기대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은 기초요 시작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시작이요 바라는 것의 기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대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소망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 말은 믿음은 바라는 것이 기초요 시작인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라는 것이 있고 기대하는 것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또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명하리 할 것은 세상에 어느 것도 기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도 유한합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성경을 말합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불이요 그 영화는 불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잎이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물질도 유한합니다. 닳아서 없어지든지 불타서 없어지든지 썩어서 없어지든지 녹아서 없어지든지 어떤 물건도 영원히 있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권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권세도 유한합니다. 권불 10년을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이 기대하고 바랄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 여러분들이여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대를 걸고 계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께 진실로 바람이 있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께 소망이 있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12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사한 나무 같으며 딸들은 궁전의 식양도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며 들에서 양들이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수소가 무겁게 실었으며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를 나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는 슬피 부르짐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라. 주님의 궁정에 심겼으며 주님의 궁정에 심겼으며 그 모든 행사가 흥황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늙어라 결신하며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 정정하시면 나타낸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시력 13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섬겨라. 그래야만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질병을 지하여 주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고 내가 너희 나수를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고 주님 말씀이십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책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내가 해를 받지 아니할 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대를 걸고 계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손에 잡히는 건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건 없고 내 앞길을 칠흑같이 어두워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라 내일 더 잘 살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금년 보라 명년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생애 속에 깜짝 놀랄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현세 봐라 내 세가도 잘 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세대 봐라 여러분의 후손 자녀가 더 잘 될 거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소원하는 거예요.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꿈을 먹고 살아요. 그 풀들이 이슬을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믿음 있는 사람은 꿈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방종하지 않아요. 게을르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맑고 밝고 환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와 그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탕자의 형은 기대를 갖지 않았습니다. 기대를 갖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요,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는 그렇게 방탕하지 않았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으면서도 그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기대하는 사람이 받아요. 축복은 누가 받습니까? 기대하는 사람이 받아요. 정말로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받습니다. 여러분, 우물가에 가서 물은 누가 먹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물 먹고 싶은 사람이 먹는 겁니다. 우물에 물이 가득하게 있고 샘물이 가득하게 있어도요, 물 먹고 싶지 아니한 사람은요, 그 사람 물 먹질 못해요.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요, 은혜 받을 바람이 없는 은혜를 받지 못해요. 축복 받을 만한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요, 축복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은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기대가 없는 사람, 바람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람이 있고 기대가 있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난 할 수 없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갈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병으로 고생한다면 치료받아 건강할 바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물질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부자 될 바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사업은 안 되지만 사업에 잘 될 바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바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지 3년, 4년, 5년, 6년, 7년 되는 불구하고 혹이라도 아직 아기가 없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바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25년 후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람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하나님 축복받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이제 혼기가 차서 결혼을 아직 못했어요. 1991년 또 가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해 가기 전에 신랑이 나타날지 신부가 나타날지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람을 가린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바람대로 될지어라. 내가 기대한 대로 될지어라. 내 소원대로 될지어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믿고 듣고 믿으면 흔들리지 않은 바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바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25절로 34절에 보면 12여병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요, 혈루증 때문에 많은 의원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많은 의원 때문에 오히려 괴로움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무런 효임이 없습니다. 그는 가족으로부터 쫓겨나올 바랐어요. 전염병이 되는 혈루병이기 때문에 가족과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살 수 없어요. 자녀와 살 수 없습니다. 형제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집에서 나와서 이제 거리를 방황하면서 이 길을 저 길을 헤매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있는 건 다 허비였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문둥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안질방을 일으키신 예수님,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자마자 그 여인은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열대어증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지만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만 대기만 하면 내 병은 치료받을 수가 있다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여인은 많은 무리를 헤치고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것입니다. 그는 기대했어요. 그는 바랬어요. 그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순간 그 바람을 가지고 예수 옷장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즉시에 혈루 근원이 말라버리고 어린 아이와 같이 그 피부가 깨끗해졌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몸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대한 사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만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혈루의 병이 낫는다는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치료받은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기대, 무능한 인과 능력으로 지혜를 얻어서 권능의 사람이 되는 기대, 병을 치료받는 기대, 부유할 수 있는 기대, 지옥 갈 우리가 천당 갈 수 있는 기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나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예수를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바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희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1991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여, 정말로 그 기대를 놓치지 마시고 그 기대를 갖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혈루증을 했더니 여인이 예수님을 옷자락만 만들어 치료받은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믿음이 올라가서 기적을 체험하고 문제를 받고 승리해서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북이 이와 같이 놀라운 협상을 갖게 된 것도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절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뜻 있는 정부의 관계자들이 끊임없이 매어달렸어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머지않아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이 됩니다. 이산가족이 만난 날이 옵니다.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북한의 금강산 백선 올라갈 날이 옵니다. 뿐만 아니라 저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교회를 세워서 저 평양 광장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정말로 부흥할 날이 오게 됩니다. 기대하십시다. 더 크게 기대하십시다. 정말로 기대가 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내. 인내 그러니까 충청도 말로는요, 내 거 나에게 줘 그럴 때 인내 그러거든요. 그런 인내가 아니고 오래 참는 인내.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래 참는 인내. 그렇습니다. 믿음의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음은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란다 하는 말 속에는요, 인내의 의미가 내포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바란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바란다는 건 뭡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바란다는 건 뭡니까? 지금 참는 겁니다. 바란다는 건 뭡니까? 지금 견디는 겁니다. 기독교는 인내 종교입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힘이라면 인내는 나타나는 힘인 것입니다. 믿는다면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인내해야 하고요. 상대의 사람을 믿는다면 인내해야 하고요. 이 일이 정말로 성사가 될 것을 믿는다면 인내해야 되고요. 내 병 치료 받을 것을 믿는다면요, 아파도요, 고통당해도요, 곧 괴로워도요, 인내해야 됩니다. 성공과 실패는 인내할 수 있느냐, 인내를 못하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 얼마든지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간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된 환자라고 그랬어요? 자그마치 38년 된 환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 환자는 자그마치 38년 동안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38년 동안 인내하고 그랬습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지 46년 되었습니다. 46년 만에 남북이 통시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었고, 남북이 이와 같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포기한 사람은 실패만 만났을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환자도요, 38년 동안 인내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물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어요. 38년 동안 인내했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 예수, 만왕의 왕 주가 되신 예수, 만병을 치료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물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차를 들고 걸어가라. 즉시에 그는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뛰어보지 못했던 그가 치료를 받아서 차를 들고 걸어가고 뛰어갈 수 있을 만큼 그런 치료받아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정말로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도요 인내했어요. 25년 동안 인내하고 난 후에 아들을 낳았고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도요 자그마치 21년 동안 인내했습니다. 요셉도요 13년 동안 인내했습니다. 모세는 자그마치 40년 동안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내의 힘은 언제 생길 수 있을까요? 인내를 할 수 있는데, 하고 싶은데 인내해야 되겠다, 정말 내가 인내 참고 견뎌야 되겠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힘으로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인내의 힘이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을 때 인내의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으로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 인내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내 말 가지고 안 돼요. 내 약속 가지고 안 됩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라도록 1점이라도 변찮은 그대로 시건치 아니하시고 이행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얼마든지 인내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어요. 요셉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 속의 말씀은 지금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들고 계신 성경 속에 하나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들려지게 될 것이고, 또 뿐 아니라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약속 들려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네 마로 들려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인내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틀림없이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나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약속했습니다. 말세 남동과 여정의 성령을 물부터 부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저녁 기도 힘쓸 때 뭐로 성령 충만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느냐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내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왜 성령을 주십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4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정말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인내하시는 힘을 갖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인내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고난과 시련도 인내의 힘을 얻게 합니다. 야고보 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개인 삶 속에서 때로는 시련이 다가옵니다. 믿음의 시련이 다가와요. 생활의 시련이 다가옵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의 힘을 길러주시게 하시려고 나에게 지는 고난을 주시는 것이나 시련을 주시는구나. 나는 마귀에게 속지 않는다. 그렇지, 난 참아야지. 견디고 이 나갈 때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뭐로 가라? 인내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인내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이 고생하는 것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속으로는 마음이 아파도요, 겉으로는 마음 아픈 척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넘어지면 내버려 두세요. 제가 일어나도록.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난다고 운다고 거들떠보지 마세요. 내버려두세요. 무릎에 넘어져 피가 난다고 죽지 않으니까. 과보호하지 마시고 고생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아들들 둘이 2주일 간격으로 다 군인 훈련을 다 받고 왔어요. 처음에 갈 때는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놈들이 훈련을 다 받고 올까 어떡할까. 그랬더니 큰 놈보다 적은 놈이 더 고생할 만했대. 이 훈련장에서 4주 동안 훈련하는데 육개장을 끓여주더래요. 그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오래간만에 육개장 고기를 딱 보니까 눈이 커졌어요. 이야, 정말로 오늘이 생일날인가 보다 그러고 막 먹으려면 너무 뜨겁거든요. 뜨거워서 한 숟갈 떡도 너무 뜨거워서 뭐 먹고 후후 보니까 먹는 거 그만! 한 숟갈도 먹는데 먹는 거 그만입니다. 일어나! 들고! 이건 참 국가적으로는 재산적으로는 참 마음 아픈 일인데 그것도 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다가 쓰레기통에 버려! 이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배가 고픈데 고기를 먹고 싶은데 그냥 훈련입니다. 배가 막 고파 먹고 싶은 그들에게 못 먹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작은 아이는 이제 이 해군 훈련을 갔다 왔다 보니까 저 배를 타고 멀리 갔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났다. 먹을 것도 떨어졌으면 배고픈 것도 견뎌야 하거든요. 먹고 싶은 것도 아무런 견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막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육개장 끓여줬는데 이걸 막 먹으려니까 먹는 거 그만 쏟아버려. 얼마나 오래겠어요. 어제 훈련 받고 나와가지고 너 뭐 먹고 싶으냐 했더니 육개장 먹고 싶대. 그런 두 아이들이 다 훈련을 어떻게 잘 받고 나올까? 4주 동안 뼈아픈 훈련을 받고 오니까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할 수 있었던 것도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만큼이라도 주의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저를 인내의 삶으로 만들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약속으로 들려주심으로 난 인내의 사람 되었고 내가 성충만을 받음으로 인내의 사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닌 것입니다. 난 예수님을 늦게 영접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요, 내 개인이 생활 속에서 받은 고난, 내가 생활 속에서 받은 고통, 그것이 나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고통과 시험이 나를 인내로 만들고 난 후에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을 바꿔놓는 믿음이 생기니까 나는 다른 건 부족해. 그러나 참고 인내하는 것만은 대한민국의 5만여 주회종 중에 2등 가라면 난 억울할 만큼 내 마음엔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활 속에서 시험과 고난이 나를 인내의 사람으로 체질로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체질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는 일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런 인내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인내가 생활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령 충만 바르던 인내가 생활로 나타나야 됩니다. 인내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끝에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러나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다가 중지하는 사람, 하다가 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요새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도요, 당사자들이 끝까지 인내하는 것 때문에 나타난 좋은 결과인 것입니다. 남북이 이렇게 협상할 수 있는 것, 협상에 임한 사람들, 특별히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남한에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수모를 참고 또 참아서 인내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통합되는 것도요, 우리가 많이 인내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의 신앙생활 실천 중에 하나가 뭐냐? 인내생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믿음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보이는 것 같이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다 더 큰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에서만 만족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큰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신앙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지식의 대상은 될지언정 그것은 믿음의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확신하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초된 모든 말씀을 실제로 보는 것 같이 확신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도 못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못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그 지식으로는 모릅니다. 아직은 천국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제일 합리적인 사람인 양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 지식이지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보여주고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입니다. 안 보여줘서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천국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축복을 믿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보이지 못하고도 보는 것 같이 확신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하 이런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 죽은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축복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받고도 바른 것처럼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과 실상, 성도들에게는요, 생활의 형식에 따라 나타나는 축복은 대단히 나타나는 것, 귀한 것입니다. 형통한 축복, 이 건강의 축복, 이 귀한 복은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그냥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잘 때는 복이 임할 때 가능한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축복은 믿음의 생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믿음의 복을 먼저 주시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복을 먼저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정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서 항상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대고 바라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인내하고 살아가십시다. 약속만 받고로 실제로 바른 것처럼 확신하고 살아가십시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생을 허락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과 실상의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믿음 생활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개발하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을 성장시키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무엇보다도 다 영혼에 잘된 믿음의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그 부수적인 축복 모든 하늘 일마다 잘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게 해 주옵시고 사업마다 형통하게 해 주시옵시고 모두 가라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